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분명히 이제 패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끔찍한 미래를 사진처럼 그림처럼 선포했던 이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죠. 교만뿐이 아니라 네가 교만했고 그리고 특히 이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그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바로 형제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저질렀던 패악 때문이죠. 세 번역으로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들이 어떠한 패악을 저질렀는가가 드러납니다. 11절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에돔도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도륙하고 약탈할 때 그들과 한패였다라는 거죠. 12절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들이 했던 죄악이 분명한 거죠. 도망가던 병사들을 매복했다가 죽이고 약탈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서 팔아넘기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비단 에돔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을 도륙하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교만을 떨던 다른 민족들도 에돔과 똑같은 패망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의 마지막에 보면 패망의 대상이 에돔뿐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6절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게 얼핏 보면 좋은 말씀 같은데 이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성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산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여기 이제 너희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시온에서 마신 것 같이 이 만국인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들이 마셔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그 분노의 잔을 마셔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 야곱의 후손,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18절에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특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불과 불꽃이 돼서 지푸라기와 같은 에돔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고 다시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지만 에돔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9, 20절에 보면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또 블레셋을 얻고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거고 길르앗을 얻을 것이고, 20절에 보면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고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결국 이 나중에 남유다 회복이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동쪽으로는 이 길르앗까지 가게 되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땅 해안가까지 가게 되고 북쪽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고 남쪽은 네겝 광야까지 이르게 된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고 모든 열방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결국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에돔이 남유다의 몰락을 보면서 좋아하죠. 그들의 고난과 환난을 옆에서 만끽하고 좋아합니다. 그 약육강식 세상에서 자신들이 힘이 있다라고 하고 그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이 세서 너희 같은 종자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들, 결국 이런 모습들은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결국 열방, 모든 민족, 그래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킨 모든 이들이 결국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은 에돔과 마찬가지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마구 살아가던 모든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사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강자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이 있는 거죠. 여러 번 한번 소개한 글인데 어느 신문의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하신 연세 높은 어른께 문병을 갔는데, 그분은 외교관 출신으로 신사 중에 신사였고 점잖고 예절이 깍듯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의 부인이 황급히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미리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더라도 놀라시지 말고 양해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사람을 보면 덮어놓고 무대뽀로 욕부터 한다라는 거죠. 60평생 욕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안 했고 남이 욕하는 걸 보면 옆에서도 질색하던 양반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한다라는 거죠. 그분의 부인이 남부럽고 죄송해 죽겠다고 탄식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간병인인 그 옆에 있던 분이 정신을 놓고 저렇게 욕이나 하는 환자는 아주 양호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로 서울대학병원 특실의 상류사회 환자들에게 고용돼서 정말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을 많이 간병하게 됐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회개한 환자가 많았는지 어느 분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기도 하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의식 속에 욕하고 싶고 물어뜯고 싶은 욕구를 평생 억누르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알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원망하니까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다윗도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도 죽음의 위기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이게 다 우리의 악한 본성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본성을 평생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억누르고 아닌 척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 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다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많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면 쓰고 있지만 가면을 들춰내면 다 불안하고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두려움이 다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신의 그 연약함을 외면하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교만, 이렇게 나는 정말 잘났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돼 있죠. 결국 그 연약함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닥쳐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시고 또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는 것 같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본래 없는 것 같이 된다라는 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히브리어로 마시다, 삼키다 이런 동사가 히브리어로 뭐 사타 그리고 타미드 뭐 이런 히브리어인데 그냥 마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벌컥벌컥 막 꿀꺽꿀꺽 삼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건 뭐냐면 진노의 잔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꿀꺽꿀꺽꿀꺽 하면서 끝도 없이 완전히 비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렇게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정말 쏟아지는 거죠. 교만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피조물이 다 그 교만함을 떨고 있고 나는 정말 연약하지 않고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나는 선한 척하고 살아가고 뭐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국 그 진노를 내리시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는 건 뭡니까? 그 꿀꺽꿀꺽 마셔야 하는 신약에서의 그 분노의 잔을 결국 예수님이 마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라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이게 분노의 잔이에요.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만국이 마셔야 할 분노의 잔. 예수님이 그 모든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동감 있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어요. 에케오라는 헬라어인데 에크는 전치사고 붓는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에 담긴 액체가 확 쏟아져서 꿀꺽꿀꺽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는 그런 확 꿀꺽꿀꺽 울컥울컥 쏟아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그렇게 흘리시는 장면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마치 그 분노의 잔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꿀꺽꿀꺽 그렇게 울컥울컥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진노의 잔을 다 채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궁극적인 종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국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고, 그분은 그 피를 흘림으로 모든 걸 다 퍼주고 십자가에 목마르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시고, 우리는 그 대가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서울대학병원에서 결국 그렇게 평생 고생하고 선한 척하고 살다가 욕만 바가지로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고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순간, 나의 결국 인생의 결말, 그 결말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 고백이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면서 고백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그런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다 부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피를 다 쏟아내므로 그 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비워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물을 모두 다 치고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고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보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